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장 24절이에요. 24절 25절 한번 봐요. 263페이지 263쪽에 있는데 2장 신명기 2장 24절 25절 다 같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에서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나 또 롯의 후손인 여기 이제 쭉 보면 나와요.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만약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도움을 구할진데 공짜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는 정반대의 명령이 떨어져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이제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금하시는 건 따라서요. 순종하고 명령하시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나를 위해서. 네. 생각이 짧고 고집이 센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하고 어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요, 말씀을 쳐내 자기 생각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나중에 가서야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를 해요. 그러면요 대가가 비싸지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비싸. 아주 쓴 경험이 되니까. 모압의 족속들, 에돔 족속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 여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해. 그런데 이게 시온, 아모리 사람 시온은 어떻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잡고 그 땅은 너희들이 다 정복해서 차지하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너희들이 차지해라. 싸워서 차지해라. 따라서요, 약속이 있어도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싸워서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싸울 때 힘 들어가고, 그죠? 힘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좀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고 나가야 되죠.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서울대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럴 학생도 없겠지만요, 그러면 시험 합격 못 해요. 열심히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이왕이면 서울대학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버드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저 옥스포드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지혜가 모자랄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약해서 힘들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는 것도 따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더냐.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데 있느니라. 부하고 귀하게 되는 데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데 있느니라. 물론 열심히 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될 일 막아주고 될 일 열어주셔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지만요, 기본으로 따라서 열심을 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복장별로 기도하시는 것도 이 열심을 내야 그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좀 고달픈 경우도 있을 테고, 시간도 안 나는 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중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는 거니까. 찬송가에 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찬송가면 그렇게 부르지 말고 진짜로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는 없으니까 구해야죠. 그냥 되어지는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골병 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열심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평탄한 길 주시고 쉬는 날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 건너가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기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쳐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만 않으면,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만 안 하면 백전백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가세요 항상. 그리고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하는데 무조건 그냥 불시에 공격을 해서 때려잡는 게 아니고 일단은 협상을 해보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의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그릇을 지날 뿐인즉. 우리가 세일에 구수하는 에스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했고 오늘 너희에게도 모압 사람에게도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터이니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순순히 우리와 협상을 해서 길을 열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은요, 말을 안 듣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이네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가 예전에도 있었죠.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가서 설득을 내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처음에는 10번까지 고집을 10번까지, 그죠?
10번의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고집을 부려. 그렇게 한 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강도 있게, 점점 강도가 세게 재앙을 내리셔.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걸 통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넘어서 먼 나라에까지 그 놀라운 소문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임을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있지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뭔가 일을 하는데 자꾸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네,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네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집을 꺾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천하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알게 하시려고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런 인생을, 저런 왼수땡이를 이제 놔두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겠구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모세처럼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고집이 센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딱 흔들어 버려요. 바로의 고집이 어디서 꺾어져요? 자기 아들이 죽어나갈 때 꺾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요, 불순종하면서 박박거리고 대들고 하나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갖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면은요,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요 완전히 부러뜨려 버려요. 애들 말로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서에 가서 보면은요, 저 사무엘을 놓았던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했어요. 박살이 난다. 박살 한단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사람이 이를 거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만사가 하나님 손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죠, 그죠? 북한은 김정은이 손에 있고, 그죠? 중국은 시진핑이 손에 있고, 그런 것 같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마음만 잡수면 오늘 밤이라도 역사를 바꿔 놓으셔버려요.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바뀌어져.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잖아요, 벨사살 왕 시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일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시간, 한순간에 망하였다. 영적 바벨론으로 치부된 신약시대 말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호칭을 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만큼 세상적인 조금 질라전 표현을 하면 저와 여러분만큼 빽 좋은 사람이 없어. 빽이란 말을 쓰면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영어권에서는.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미국 대통령만 되면 어이구 그러세요 그러지?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시작해서 생성과 소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자식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항상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서 인생을 사시면서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눅 들거나 낙심하거나 괜히 불평하거나 제풀에 시험 들어 눈물 찔찔 짜지 말고 따라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상황이 이래도 주님이 한순간에 역사를 바꿔놓으신 것처럼 해결하시고 길 열어놓으시고 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담대해야 돼. 담대. 이렇게 이제 협상을 벌리는데 30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강팍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얼러 고치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얼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도 안 물으셔요. 두 분도 안 물으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저 하나님 앞에 예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 예. 오늘 전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설교 준비는 항상 하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될까요? 제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든. 주님을 따라가야 복된 역사가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거든. 이게 고집을 부르는 고집. 이런 고집을 옹고집이라고 하고 떼고집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고집이라고도 하죠. 사무엘이가 사울 왕에게 그러잖아요. 이 쓸데없는 고집으로 자꾸 가니까 왕이 씨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신은 모르십니까?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항상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듣고 생각해보고 해나가야지. 전번날 뉴스에 하나 떴길래 봤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제 통장에 있는 돈 다 현찰로 바꿔주세요. 현찰로 해서 좀 주세요. 그래서 흘러벌떡 와갖고 막 그러니까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거 묻지 말고 주세요. 우리 아내가 우리 식구가 병원에 있어요. 병원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앞만 봐도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 같거든. 그래 은행 직원이 혹시 그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신가? 아니요. 내 돈 가지고 내놓으라는데 그 은행 직원이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 직원이. 그 경찰한테 연락을 하고 경찰이 둘이 왔어. 경찰이 왔는데도 부닥부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그러고 보면요 미련해요. 이러네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당신 전화기 좀 잡으라 안 주려고 그냥 뺐다시피 해서 딱 전화를 해가지고 그 번호 찍힌 걸 보고 다시 전화를 거니까 뭐 금감원에다가 뭐에다가 또 떠들어대니 항상 금감원이래.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는요 저희 집 전화 사택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딱 들면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처음에 이게 나와. 그러고 나서 한 10초도 안 돼서 우체국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해외 전화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안 맞잖아, 그지 권사님? 이거는 사기꾼이요. 난 전화 올 때마다 내가 받아. 야, 너 그렇게 먹고 살라고 그러다 니들 큰일 나. 니들 지옥 가. 왜 그러고 사냐?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아 이놈들아.
너 하나님 내다보고 계셔. 너 벼락을 맞을 짓 하지 말아. 너 한참 찌끄러고 끊지. 어떨 때는 뚝 끊어져요. 뚝 끊어져. 근데 이 양반은요, 그 경찰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금감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금감원 누구시오? 대보시오. 딱 저가니까 얼른 그쪽에서 전화를 끊은 거예요. 죄송하다 그러고. 보라고, 이게 가짜 아니냐고. 이거 보이스 피싱이야. 보이스 피싱. 그 양반 전 재산이 3천만 원인데요, 그거 다 그 사람한테 줬으면요, 그 사람 못 견뎌요. 700만 원인가 800만 원 보이스 피싱하게 내주고서요, 수치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가슴 맺으니까 자살해버렸어. 700만 원 때문에 자살한 남자도 있더라니까. 이야, 거의 내놓았는데 왜 말 안 듣냐고. 내놓으라고. 그 고집 아니야. 망하는 고집. 그죠? 망할 놈의 고집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었어요? 야, 내 속에도 저런 미련한 고집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살펴봐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가요, 암만 똑똑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이 세상을 정말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네들에게 이제 협상을 해도 안 되니까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31절에 이 말씀이 나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쟁하러 나온 거야. 32절에 보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죠. 애들까지 싹 다 죽였으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살인행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살인은 달라요. 개인의 원한이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명령에 따라 다윗처럼 전쟁을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저놈은 저거의 죽일 놈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가 없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이네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해봤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진멸하는데 36절에 보니까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땅을 다 차지하고 3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것만 딱 순종해서 차지하고 나머지는 금하시는 데는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신앙이거든. 이게 욕심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조금 주시고 넌 이것 가지고 살아, 그냥 거짓골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로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손은 쪼막손이에요. 우리가 암만 죽으라고 해봐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먹고는 사는데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제 조그만 때 어른들이 이제 제 할아버님이 동네에 그래도 제일 어른 중에 어른이셨던가 봐요. 저희 집에 늘 놀러들 오셨어요. 어른들이. 그 할아버지 이제 후배들 같기도 하고 좀 이래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할아버지들,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겨울밤이 깊잖아요. 그저 길지요. 초저녁에 와서 좀 있어 갈 때까지 뭐 노건 오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큰 부자는 먹고 사는 건 열심히만 하면 누구든지 먹고 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기여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야 여러분과 제가 넘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을 움켜쥐어 봐요. 우리 손은 조막손이야. 그 대신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따라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건 탐욕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디모데서에서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이 돈에 환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항상 우리 중심에 딱 서 있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라고 하면요. 점점 돋는 햇볕같이 밭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풍성에 넘어서 풍성의 풍성을 넘어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하면 더욱 안 되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안 돼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려. 재물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야 되겠네.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은 아시죠? 그 소리가. 저 어릴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 큰 어른들 밑에서. 저게 무슨 소린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사람도 베리고 돈도 못 본 걸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제가 경험도 해봤지만요. 그게 그런 얘기구나. 억지로는 사람이 못 사는 거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하니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라도 잘되게 하셔서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수선하고 뭐 난리가 일어나도 거기에 막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불안석이 되지 말고 따라서 그럴수록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 왕조 시대를 위시해서 그 이전에 사사시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하던 이 시대 보면은요 어느 시대나 보면 인생 문제, 나라 문제 다 있었어. 문제가 없이 사는 그런 평안의 세월도 있었겠지만요. 또 큰 풍파가 일어나는 세월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세월 속에서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으니 오히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문제가 없는 것보다 기저 제목이 있어서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요 그 시절도 따라서요 감사한 세월이구나. 감사한 세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부른 찬송이 뭐예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눈물고개 많이 넘어오셨죠? 연세에 비례해서, 그죠? 젊은 사람대로 눈물 한 번 안 짜고 젊은 시절 지나가겠어? 악소리 나는 순간도 있어. 저도 통곡하고 울던 날들도 더러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또 기도하러 가서도 폭폭하니까 그냥 목에서 피가 올라올 정도로 그냥 소리 지르고 땅바닥을 치고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밤새워가면서 저쪽 소사성전 있을 때는 밤 1시, 2시에도 잠이 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좁은 공간이지만요 밤새도록 걸어다니고 그 안에서 예배당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씩 큰소리 기도하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니까 또 안면방해야 되니까 중얼거리는 소리로 계속 기도하고 그런 날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어떨 때는요 몇 개월씩 밤중에 나와서 강대상에다 이불 펴놓고 쪼그리고 기도하다 거기서 그냥 꼬부라지고 자는 거예요. 춥든 덥든 간에.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들은 힘이 들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마음이 참 축 처지지만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애써서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한 좋은 거 주시려고 기도 분량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지. 이제 천국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게 돼. 따라서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런 고개도 넘게 하셨고 저런 물도 건너가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게 하셨고 광야 40년 길 사막을 지나오게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셨고 그러나 마침내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마침내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흥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요 그 어떤 순간도 따라서요 믿음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좋을 때도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잘 새겨서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담대하게 믿어 나가고 진리를 세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